하나님은 내 영혼을 춤추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얘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을 춤추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뒤, 앞, 옆을 보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근모 장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990년도와 1994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요. 현재 서울 삼성동에 있는 삼성 제일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정근모 장로님이 친구하고 사이에서 있었던 일화인데요. 이 정근모 장로님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동기 동창 중에 전두환 대통령 때 경제수석을 지냈고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에 관한 한 당신이 경제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전권을 위임해 줬던 경제수석 김재익 수석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학교 출신이고 친한 친구 사이로 친하게 지냈었는데 이 정근모 장로님이 마음속에 늘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장로가 되었지만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데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몇 번 만나서 전도를 하려다가 기회를 놓치고 또 놓쳤는데 오늘은 전도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네 나하고 교회 좀 나가세.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경제수석 김재익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 그런데 나 지금 대통령 모시고 다음 주간에 미얀마에 가야 되는데 좀 바빠. 갔다 와서 내가 자네와 함께 교회에 나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기회를 피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요할 수가 없어서 그냥 헤어지고 말았대요. 그리고는 김재익 경제수석은 전두환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로 갔고 정근모 장로님은 중국에 원자로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러 갔다고 합니다. 회의를 끝내고 저녁에 호텔에 들어와서 텔레비전을 켜는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버마의 아웅산 폭발 사고가 1983년에 났는데 그때 이 김재익 경제수석이 여기에 일행 중에 같이 갔던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김재익 경제수석을 비롯해서 17명이 이 폭발 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TV에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나가자고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무시하면 그 기회가 무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 보낸 초청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춤추는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 나왔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했다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몸이 나온 것과 우리의 정신이 나온 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지만 그러신 분이 안 계시겠지만 나는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거라고 착각한 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과 세례받은 것과, 물론 세례받으면 믿음으로 점검을 하고 세례받지만 간혹 가다가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다든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은 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한테만 대상으로 놓고 전도를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이 새생명 축제가를 통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첫 단추가 끼워져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과연 나는 응하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초청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우리 목요 전도대가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리고 이 근처에 있는 곳에 한 네 군데 정도로 흩어져서 전도지를 들고 나갔었어요. 저는 신명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 있는 이편한 세상 그 앞에 초입해서 전도지를 지난 목요일 날 돌렸는데요. 전도지를 돌리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잡상인 취급을 합니다. 딱 줬는데 이제 뭐냐고 이제 저한테 딱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휘휘 줬는 거예요. 안 받겠다. 싫다는 거예요. 그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오랜만에 있더군요. 교회 묻는 사람도 없어요. 잘. 그 교회 어디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하도 방송에서 부정적인 면만 자꾸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교회의 좋은 면모가 사람들에게 인식되기보다 교회의 안 좋은 모습, 목사님의 안 좋은 모습, 마치 목사님은 다 나쁜 사람인 것처럼, 교회는 다 사기꾼인 것처럼 그렇게 뉴스가 편파 보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진짜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걸 싫어해요. 교회 나오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나가면 무거운 짐을 지울까 봐 안 나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나가면 자신의 자유를 속박당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기쁨이나 즐거움을 모두 포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멋대로 살고 난 후에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내가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만약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여기신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신 그 목적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옛날보다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 내용 중에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나를 청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전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원리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육신의 쾌락은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바닷물 혹시 먹어보신 분 계세요? 드셔보셨어요? 먹을만 하던가요? 짜요? 짭짤해요? 여러분, 짠 바닷물과 같아서 이 세상의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더 마르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요, 얻으면 얻을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더 목이 말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뭐가 필요해요? 예?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 없으면 사람 살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뭐가 필요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영혼이 그래야 춤출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몸만 왔다가 그냥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거부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2절 3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첫 번째로 하고 있는가?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해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밑줄 그으세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보통 반응하죠? 싫어. 너나 믿어. 관심 없어. 그죠? 오기를 싫어해요. 두 번째 반응 4절 5절에 있는데요. 4절 5절 묶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교회 나오라고 새생명 축제에 오라고 하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치고 나 지금 일하러 가야 돼. 바빠. 나 사업하러 가야 돼. 바빠. 그렇게 자기 스케줄이 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잔치에 참여하기보다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는 재물을 더 쌓아두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려고 들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잠깐의 시간 내는 것도 아까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해야죠.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죠. 그런데 일하는 것 때문에 바쁜 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에 무조건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2부 예배 때 11시 예배 때 할 건데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적어내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지만 우리가 권면을 하잖아요. 교회 같이 나가자고, 한번 나가보자고 얘기를 하면 아무 관심도 없고 무조건 싫어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5절에 나오는 부류인데요. 세상 사는 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 나오는 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밭에 가야 돼, 소를 사야 돼,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갈게,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나갈게, 자식들 건사해놓고 나갈게, 은퇴하면 나갈게, 온갖 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태도를 취하시는가?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9절 시작.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어떤 사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길거리에 가서 네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초대하여 오는 장면이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자격이 있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 어제도 결혼식 한다고 가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결혼식을 하면은 남의 결혼식 갈 수 있습니까?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가는 거잖아요. 초대장을 받고 연락이 와야 가는 거지 원치도 않는데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근데 천국 잔치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다에게 이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격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자격 없는 무자격자인 죄덩어리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격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노예 상인이 있었어요. 요즘은 노예 상인이 잘 없지만 옛날 과거에는 아프리카 지역에 노예 무역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 무역을 하던 상인이 있었는데 이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노예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노예에 대해서 동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이라고 여겼고 이 사람을 냉혈 인간이라고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그러던 이 사람이 노예 상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악된 삶을 정리하고 나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권위의 상징인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대요. 노예들이 입는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대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노예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존 뉴튼이고요. 이분이 작사했던 곡이 찬송가 옛날에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하신 목사님이에요. 노예를 팔았던 죄인 인신매매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은혜는커녕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가만히 읽으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양복을 걸치고 조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요? 멀쩡하게 보이시죠? 안 멀쩡하게 보여요? 억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저는 아래 위로 까만 옷을 입고 마음이 어두운 채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 방황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교회에 나가는 것은 군대까지 갔다 와서 참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제대로 믿고 안 살아계시다면 아예 교회를 안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군대 갔다 와서 대학 2학년을 복학하고 나서 여기 갔는데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베드로가 밤새 고기 못 잡았던 본문이 딱 들리고 또 딴 데 갔는데 또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이 또 설교를 하고 또 어디 갔는데 또 그 말씀이 또 하고 가는 데마다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저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눈물 콧물 쏙 빼고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회개하고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한 32년 정도 이제 됐네요. 32년쯤 됐네요. 32년이군요. 딱. 그 당시에 저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가 한 6개월 이상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항상 냈었는데 그게
이거였어요. 죽은 개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아니, 기도 제목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죽은 개 같은 마음이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친구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데리고 와서 자기가 밥 먹는 자리에, 왕이 밥 먹는 자리에 오게 해서 같이 챙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숨어 살고 있던 무비보셋이 자기 아버지 친구인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시나이까.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그 대목을 보면서 야,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쇳덩어리였던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생겨서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개 죽어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디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개 본 적이 있으세요? 짐승 같은 거? 제가 어디 가다가 그 짐승이 치여서 죽은 개가 치여 죽은 모습을 보면서 죽은 개가 무슨 소리나 내겠어요? 움직이기나 할 수 있겠어요? 죽은 개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자아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은 존재예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내고는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요즘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니까 이 마음이 많이 흐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혹시 생각나서 기도하실 때 저 박은일 목사가 설교할 때 했던 얘기처럼 죽은 개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셔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기질대로 목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목회를 잘 감당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꼭 기도해 주세요. 아멘.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완벽한 삶을 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하러 이 단에 이렇게 섰는데 참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속을 모르잖아요. 제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제가 얼마나 욕망을 향해서 탐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인지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이 귀한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에 올라오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귀한 직무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경건하지도 못하고 별로 하나님 보기에 신실하지도 못하고 허물투성이 아니에요. 쇳덩어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집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면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 알고 지내는 선후배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직 살려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019년에 태어난 사람이 살아봐야 의술이 아무리 지금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요 며칠 전에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의술이 최대치로 발전해봐 이제 발전해서 뭐 수명이 연장될 만큼 다 됐다고 해요. 별로 이제 더 늘어날 것도 없대요. 의술이 발달해서. 최대치로 잡았을 때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여성은 15%, 남성은 한 5% 정도 잡는데 우리나라는 더 떨어져요, 현재. 그건 아주 극 최대치를 잡았을 때 얘기예요. 앞으로 더 좋아졌을 때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면은 가는 거예요.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길을 쓰고 더 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놓으셨냐?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 옆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 놓으셨어요. 다음 주 새생명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영혼 누가 됐든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화 한 통화라도 넣어보시고 또 초대장도 보내시고 또 식사라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다 얘기하세요. 나는 완벽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완벽할 수도 없고요. 그죠? 있는 모습 나도 허물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진솔하게 정직하게 있는 대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